네, 사순절을 맞이하여서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에 대해서 더 깊이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복음을 나타낸 가장 대표적인 말씀이 오늘 말씀인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는 복음의 내용이 잘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그래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그 결과 우리가 무엇을 얻었는지가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말씀을 암송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고 읽을 때 우리 가운데 예수님을 향한 더 깊은 사랑, 또 예수님을 위한 더 깊은 고마움들이 나타나야 할 터인데, 우리 말씀을 너무 익숙하게 여겨서 그런지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우리의 감정이 밋밋하고 왜 나는 더 깊은 은혜에 나아가지 못할까라고 하는 고민들을 하게 됩니다. 복음의 진수가 담겨있는 이 말씀에 우리의 심령이 감동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떤 말씀 가운데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고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복음의 진수가 담겨있는 이 3장 16절의 말씀을 우리가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어떻게 더 깊이 알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우리가 더 깊이 알 수 있겠습니까? 말씀을 계속해서 살펴보는 가운데 이 말씀을 더 깊이 알 수 있는 길이 바로 16절 앞에 있는 14절과 15절을 묵상하는 것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받은 은혜를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5절까지 말씀 먼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그러니까 곧 인자가 들려야 한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셨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잘 알고 있지요. 그런데 십자가에 달리실 예수님을 무엇과 비유하고 있냐면 14절 앞에 부분을 보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나도 이 장대에 십자가에 달릴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내가 모세가 광야에 뱀을 든 것 같이 장대에 달리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15절에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면서 모세가 장대에 뱀을 든 것 같은 이 일을 하게 되면 너희들이 영생을 얻게 된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대에 달린 놋뱀을 보고 나은 것처럼 그 믿음과 그 신앙으로 너희들이 나를 바라보게 될 때 너희가 구원, 영생을 얻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이 어떤 의미일까를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면 바로 민수기 21장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뱀에 물렸으나 놋뱀을 바라보면서 구원을 얻었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믿음이 생겨서 이 일들을 했는가를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을 우리가 더 깊이 깨달을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이 내용을 한번 깊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21장 4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가나안 땅에 곧 들어갈 수 있는 지점인 호르산까지 오게 됐습니다. 눈앞에 이제 가나안 땅, 그 목표한 땅이 오는 것 같습니다. 마음이 설레고 기대가 넘쳤을 것입니다. 근데 한 가지 커다란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을 가려고 하면 반드시 에돔이라고 하는 땅을 지나가야만 합니다. 에돔 땅에는 무엇이 있냐면 왕의 대로라고 하여서 가나안 땅으로 바로 올라갈 수 있는 큰 고속도로와 같은 길이 그곳에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도로를 타기만 한다면 곧 가나안 땅에 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에돔 왕이 이 큰 군대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에돔 땅을 지나는 것이 마음의 부담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안 된다. 너희들을 이 땅 왕의 대로를 지나가는 이 루트를 허락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간청을 함에도 불구하고 더 에돔은 나아가서 계속해서 그렇게 얘기하면 우리가 전쟁을 불사해서라도 너의 길을 막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큰 고통이죠. 조금만 더 가면 이루어질 것 같은 소망이 있었는데 그 소망이 단번에 부서진 것입니다. 그러면 이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만 할까요? 이 에돔 땅을 돌아가야만 합니다. 근데 여러분께서 이 에돔 땅을 돌아가는 것이 작은 문제일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 돌아가는 게 나라를 돌아가는 겁니다. 국경을 아예 뺑 둘러서 가는 거기 때문에 계획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노력과 수고가 들게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지도를 자세하게 살펴보면 왔던 길을 되돌아갔다가 다시 뺑 둘러서 가는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커다란 인생의 문제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폭발하고 맙니다. 잘 살고 있는 애굽에서 굳이 건져내서 거칠고 힘든 광야에 보내서 우리를 죽이려 한다라고 하나님을 향해서, 모세를 향해서 원망을 하기 시작합니다. 5절에 그 말씀이 나와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 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하나님을 향하여서 어찌 나를 구원하셨습니까? 왜 나를 이렇게 고통스러운 길로 가게 했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인생 루트가 이렇게 뻗어나가야 되는데 이것이 막히니까 그 속에 있는 것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평상시에 믿음이 있는 것처럼, 평상시에 어떤 기쁨을 누리고 있는 것처럼 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의 실상이, 정말로 내 모습은 어느 때 일어나게 됩니까? 나의 계획이 꺾일 때, 내가 나아갈 길을 돌아가게 될 때, 오히려 그 길을 되돌아가게 될 때 우리 원래의 모습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사실 하나님을 잘 따라오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에돔 땅에서 자신의 길이 막히는 일이 생기게 나니까 그들 속에 숨어 있었던 그들의 모습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가 지금 가야 될 길은 바쁩니다. 빨리빨리 이 일들을 해결해 주셔야죠. 빨리 응답을 해 주셔야죠. 왜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나로 하여금 돌아가게 만듭니까? 나 지금까지 잘 참아왔는데 이거는 보시지 왜 내 길을 막고 계십니까? 내가 너무 답답하고 힘듭니다. 내가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근데 왜 이 백성들이 이토록 하나님을 향해서 큰 원망으로 나아갈까요? 그리고 그 원망의 수준이 참 고통스러울 만큼, 그리고 하나님이 듣기 고통스러울 만큼 대단한 그 원망을 하게 됩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애써서 건져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죽이려 한다.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죽이려고 광야로 보냈습니까? 아닙니다. 애굽 땅에서 430년 동안 종노릇하면서 그 이집트에 있었던 파라오들의 무덤을 지으면서 헛되게 살 수밖에 없는 아버지의 아버지, 그 아버지의 아버지에 이르기까지 대대로 고통하며 종노릇하며 살고 있는 그들을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광야로 건져내신 것입니다. 이들의 신발이 헤어지지 않게 하셨고, 그리고 이들에게 만나를 주셔서 자유케 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생명줄과 같은 만나를 무엇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하찮은 음식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마음을 들었을까요? 이 일이 일어난 가장 큰 근원은 무엇일까요? 바로 이 백성들은 자신들의 계획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은연중에 자신의 때와 타이밍, 그리고 그 결과를 자신이 붙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이 시점에는 이 일이 열려야 돼요. 주님, 이 시점에는 에돔이 막으면 안 됩니다. 주님, 이 시점에는 에돔과 협상이 잘 돼서 문이 열려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고 이게 구원이고 이것이 하나님이 행하실 일이 아닙니까? 라고 하는 그 마음의 주권, 그것을 여전히 붙들고 있는 모습이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이 깨어지게 되니까 바로 하나님의 은혜, 사랑에 대해서 아니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들의 불평과 불만, 자신의 주장, 주권을 내드는 이 모습에 대해서 주님께서 조금도 물러서지 않으십니다. 바로 어떤 일을 행하십니까? 바로 불뱀을 보내십니다. 불뱀이 지나가게 되면서 이들을 물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불뱀은 이들을 심판하기도 하지만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들의 항변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나는 능력이 없어서 너희를 돌아가게 만드는 하나님이 아니야. 나는 힘이 없어서, 지혜가 없어서, 너희를 인도할 만한 그 어떤 것이 없어서 여기를 돌아가게 하는 하나님이 아니야. 그리고 너희가 먹고 있는 이 만나는 하찮은 음식이 아니야. 내가 너희를 죽이기 위해서 이곳에 보낸 것이 아니야. 이 단호한 하나님의 결정, 단호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바로 불뱀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아니라고 하면서 그들을 심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의 마음, 너희들의 말 조금도 동의할 수 없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단호한 말씀이 바로 불뱀을 보내서 이들을 문 것입니다. 이 백성들이 불뱀에 물려서 죽어가기 시작합니다. 하나, 둘, 셋, 계속해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저항했을 것입니다. 나는 죽지 않을 거야. 나는 이 불뱀에 물리지 않을 거야. 그런데 이 일들은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 누구도 피하지 못하고 심판을 받게 됩니다. 이들이 고꾸라지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백성들을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단호한 조치를 해가면서도 이 일에 대해서 조금도 물러서지 않으셨을까요? 왜냐하면 이 일에 이스라엘 백성의 명운이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드시 이 일을 통하여서 이들을 광야에 보냈었던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마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광야에 보내시는 이 인생의 고통을 겪게 하신 것, 때로는 내 인생의 문제를 혹은 내 인생 가운데 이것을 막은 일들은 가나안 땅에 가는 나의 여정을 막으시는 거다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광야를 주님께서 왜 보내셨는지 아십니까? 인생을 막으려고, 인생을 고통스럽게 하려고 보낸 것이 아닙니다. 신명기 8장 2절부터 3절까지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 보낸 이유가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 보낸 이유는 가나안 땅에 들여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광야의 시간들을 통해서 그들을 종노릇하게 만들고 계속해서 그들을 잘못하게 인도하고 있는 그 무엇입니까? 자신의 지혜를 믿는 것, 자신 스스로 인생을 죽어나가며 나가는 이 죄의 의지를 광야 가운데서 꺾기 위해서. 그래서 너는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야. 너의 마음대로 사는 존재가 아니야. 너가 반드시 이 광야에서 깨달아야 될 것은 내 말대로 순종하는지 아니하는지, 다른 말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이끌어가는 인생으로 너희가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광야에 보냈다는 뜻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가장 잘 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는 것이 그 인생 가운데 가장 복되기 때문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해결돼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자기의 주장, 자기의 주권을 내려놓는 작업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어디에서 일어나는 겁니까? 광야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내려놓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에돔 땅 가운데 길이 막혔다는 것 때문에 하나님 모든 은혜를 부정하면서 그 죄에 있었던 속성들이 드러나고, 나는 여전히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여전히 나는 내 뜻대로 살고 싶습니다. 내가 원하는 타이밍,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내가 원하는 생각대로 구원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아닙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것을 심판하셔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불뱀을 보낸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주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는 길을 알지 못합니다.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방법, 어느 타이밍에 무엇을 해야 되는지, 어느 때에 무엇을 하며 살아가야 될지 나는 조금도 알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은 나의 생명과 같은 주의 말씀입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 것이 내가 생각하는 그 목표에 더 빨리 가는 것보다, 내가 이루고자 하는 것을 이루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고백을 받기 위해서 모세에게 명령하십니다. 이제 그 놋뱀을 만들어서 그 장대에 매달아서 들어 올리라. 그리고 이것을 보는 자마다 살아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놋뱀과 같이 나를 들려야 할 테니 이를 보는 자는 살 것이라고 얘기한 그 장면이 등장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그 돌뱀에 물려서 죽고 있는 그 사람들이 놋뱀을 보는 것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쉬운 것 같습니다. 그죠? 그냥 쳐다만 보면 구원을 받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어렵습니다. 특별히 지금 상황에 있는 독이 바짝 올라있는 내 마음대로 살고 싶습니다. 내가 사는 타이밍에 에돔의 문은 열려야 됩니다.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에돔은 이래야 됩니다라고 해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주권을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처럼 얘기하고 있는 내 마음의 주장을 가득 있는 뱀의 독을 품고 있는 것 같이 바짝 독이 오른 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하나님이 저 놋뱀을 바라보라 얘기하면 들을까요? 안 들을 겁니다. 하나님, 내가 원하는 방식은요, 적어도 의사를 보내서 내가 이 뱀에 물린 부분에 손을 얹어서 기도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 적어도 내가 이렇게 뱀에 물렸으면 오셔서 아프지 않느냐고 해서 따뜻한 마음으로 나에게 대해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혹은 약을 발라주셔서 나에게 원하는 이 방식대로 해야 되지 않습니까? 내가 원하는 방식의 구원이 구원입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그 사람은 그게 더 싫을 거예요. 아무 노력 없이, 나의 공로 없이 그냥 놋뱀만을 바라보는 이 가장 쉬운 이 방법이 가장 싫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또 주님, 내 방법은 틀렸습니다. 광야를 지나가는 이 여정을 알고 있는 것은 주님이십니다. 에돔 땅을 기록 돌아갈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만나를 베풀어 주시는 주님이 계시다고 한다면 오늘 신명기 말씀처럼 내가 그 말씀을 깨닫고 그 주님과 교제하는 것이 이 광야를 보낸 목적이라고 한다면 주님, 나 천천히 가도 됩니다. 내가 생각했던 계획 내려놓겠습니다. 내가 생각했던 방법, 구원의 방법, 내 인생 가운데 이런 타이밍 다 내려놓겠습니다. 주님, 저 놋뱀을 바라보는 것이 구원의 방법이라고 하셨죠. 제 생각으로는 이해되지 않습니다. 너무 쉬운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이것을 구원이라고 지정하셨으니 나의 모든 구원의 방법 내려놓고 주님께서 정하신 그 놋뱀을 바라봅니다. 그 놋뱀을 바라본 자들은 다 어떻게 됐습니까?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 민수기 21장 7절부터 8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아멘. 이어서 9절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아멘. 나의 주도권을 내려놓는 것, 그것이 놋뱀을 바라보는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이었고 이것이 곧 구원을 얻는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는 이 얘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얘기했을 겁니다. 인생의 문제는 쉽지 않습니다. 인생의 문제는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십자가에 달리신 저 예수님만을 믿으면 인생이 구원을 받는다고요? 그것은 문제 해결책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것은 내가 원하는 방법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3장 16절을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보낸 것은 예수님, 그 누구입니까? 독생자입니다. 독생자란 뜻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모든 것을 그대로 물려받았다는 뜻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그 지혜, 하나님의 인도하실 수 있는 능력, 그 모든 것들을 누가 가지고 계시다는 뜻입니까? 예수님이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게만 된다면 그 천성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천국에 대해서 모든 것을 알고 계신 그 예수님을 따라가게 된다면 우리는 영생을 얻게 된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노뱀을 바라보는 것처럼 내 인생의 주도권은 나에게 있지 않습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 먼저 선행돼야 된다는 뜻입니다. 내가 이 모든 나의 자랑, 나의 모든 주권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그 예수님 따르겠습니다라고 하는 고백하는 그 사람은 정말로 이제 예수님을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엄청나게 강한 힘을 갖게 됩니다. 어떤 강한 힘을 가져요? 내가 타이밍을 재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얘기할 거예요. 너 이쯤 되면 사업 성공해야 되는 거 아니야? 너 이쯤 되면 취업해야 되는 거 아니야? 너 이쯤 되면 이 정도 부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너 이쯤 되면 어떤 일을 해야 되는 거 아니야라고 얘기하는 수많은 타이밍을, 수많은 어떤 성취를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그때 우리는 단호하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요. 내 인생에 이 일이 사업이 일어나게 하는 것, 이 사업이 언제 일어서게 될지, 내 자녀가 어떻게 일어설지에 대한 타이밍과 그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타이밍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를 세워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님의 가장 선한 때에 비록 에돔을 돌아가는 일을 겪는다 할지라도 더 깊이 우리를 함께 해주시고 만져주심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들을 계속해서 이루어주실 것입니다. 내 의지를 가지고 있으면서 늘 조바심 가지고 초조하고 내 자신을 때로는 학대하면서 때로는 내 자녀에게서 강한 푸시를 주면서 혹은 교회를 바라보면서 또 나라를 바라보면서 이때는 이 일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그 조급함 때문에 많은 일들을 우리가 놓치고 또 관계를 파할 때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을 믿게 되면 예수님, 주님의 때에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그 완전하신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가장 완전한 뜻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비록 내가 원하는 때가 아니고 방법이 아닐지라도 하나님 노뱀을 바라보는 것처럼 그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신 예수님 바라보니 그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것을 내가 보니 내가 두려워하지 않고 그 시간들을 묵묵히 견디며 주님과 함께 이 광야의 시간들을 보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들이 있게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감옥에 있을지라도, 그리고 때로는 자기가 원하는 대로 교회들이 풀려나가지 않았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자신이 개척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배척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바로 빌립보서 말씀에 있는데 4장 11절부터 13절 말씀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치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모든 가장 정확한 타이밍을 알고 방법을 알고 계시니 비록 내가 감옥에 있을지라도 지금은 풀려지지 않는 나의 삶의 문제일지라도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확신했었던 사도 바울은 가난해도 괜찮고 부유해도 괜찮았습니다. 더디 가도 괜찮고 빨리 가도 괜찮았습니다. 내 삶이 우겨쌈을 당하는 것 같이 해도 괜찮고 모든 것이 풀려나가는 은혜 가운데 있을 때도 교만하지 않고 여전히 주님의 주권 가운데 거하기를 기뻐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 자가 가장 강한 자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는 자가 가장 세상 가운데 담대한 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주시는 그 사랑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영생 가운데 있음을 우리가 확신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우리 한번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같이 한번 암송하고
우리 맞춰보도록 할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